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소망과 위로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은혜를 보존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어긋나고 왜곡되며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짐과 어려움과 아픔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권능들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신데요. 하나는 인자하신 성품과 또 하나는 준엄하신 성품이에요. 과거 성경에는 인자와 엄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인자와 준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을 좀 볼까요? 로마서 11장 2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성품, 인자와 준엄하심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님의 더 기본적인 성품이 뭘까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준엄하심, 언위하심, 무서움, 경외함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일부분의 성품이고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은 인자하심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죠. 너희들이 인자하심에 머물러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인정하고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자 네가 결단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자가 계속 있을 거다. 그런데 넘어지는 자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부분에서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위하심밖에, 준엄하심밖에 남을 게 없다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이 이 부분을 대단히 오해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말씀, 무서우신 분, 이렇게 이제 오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죠. 달란트를 이렇게 맡기고 간 주인에게 한 달란트를 받아서 묻어두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나는 당신을 무서워해서 당신의 것을 혹시라도 손에 끼치면 크게 야단을 맞을까봐 당신 것 이렇게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실은 주인은 굉장히 섭섭해하는 거죠. 주인은 엄위한 사람이 아니에요. 종들을 사랑해서 마음껏 해봐 이렇게 기회를 준 것인데, 그것을 두려운 것으로 받아버려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서운해했던 게 주인의 성품이었거든요. 물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는 분명히 엄위한 성품이 있습니다. 준엄하신 성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엄위하심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더 기억해야 되고 그 인자하심에 더 이렇게 사모하여 주의 인자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손가락질만한 죄를 졌을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다윗처럼 내가 오직 여호와 앞에 죄인입니다 말하면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부하 장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뺏고 속이고 사기치고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공범을 만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주의 은혜에 내가 좀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한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양심 없는 짓이고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인자에 머무르는 일인 것이지. 신앙생활은 결국 그거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살펴봐도 내가 확실히 죽일 놈이 맞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맞는 말이 아닌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거 안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위하신 분이 아니라고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다가 보면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를 상황이 좀 벌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이 뭐죠? 엄중한 말씀이다. 계속 반복돼요. 엄중한 말씀, 엄중한 말씀, 엄중한 말씀. 그래서 사실 우리도 좀 묻고 싶어요. 여기 33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묻고 싶어 우리도.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이러면 우리 스스로도 저도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하신 말씀보다 더 중하고 더 반드시 지켜야 되고 더 확실하고 뭐 이런 말씀이란 얘기인가? 이렇게 이제 사실 받아들였거든요. 보통 엄중하다 그러면 그만큼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데 원래 뜻은 뭐냐면요, 엄위하고 존엄이 있어서 무서움을 주고 무거운 말씀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엄중한 말씀. 그러니까 이 엄중한 말씀이 우리 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벼우냐 중하냐? 중하지. 그러니까 엄중한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는 엄중한 말씀이라 그러면 다 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저주받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게 도대체 뭔가를 성경을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엄중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짐이 되다, 부담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묻고 있는 게 뭐냐면요, 예레미야한테 네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부담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도대체 우리한테 짐 지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선민으로 선택하셨으니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막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막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그러고 예루살렘을 떠나야 된다고 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에 싫은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일생을 살고 가족들과 함께 했던 기업을 다 놓고 성전을 놓고 여기를 떠나라 그러면 쉽게 떠나겠는가? 아니, 우리가 몇 년 생활 안 한 교회, 몇 년 생활하던 교우들을 떠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몇천 년 동안을 지금 예루살렘 수도를 놓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살았던 것을 다 포기하고 떠나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굉장히 무거운 일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예배하다 보면 원래 예배의 기본은 일주일 동안 막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던 걸 하나님 앞에 와서 다 내려놓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주여 이번 한 주간도 또 승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정상인데, 와가지고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나는 죄인이야, 어쩔 수가 없나 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난 왜 이 모양일까, 막 이렇게 듣고 나갈 때는 짐을 한 짐 짊어지고 어깨 쭉 늘어져 가지고 가는 것처럼 예레미야 앞에만 오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또 쓰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죠. 자,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부담스러운 말씀이 무엇이냐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부담스러운 말씀이 무엇이냐고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부담스럽게 여기냐? 그럼 지키지 마. 나도 너를 버릴 테니까. 이 말이에요. 소위 삐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섭섭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무겁다라고 하는 표현에 속상하신 거예요. 사실은 어제 저녁에 집사람이랑 이 설교 내용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안 무겁나? 말씀대로 살라는 게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저도 공감은 돼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우리를 버리시겠대.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를 이렇게 좀 준비하게 됐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속이 상하셨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자, 36절입니다.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이라고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거죠. 네가 한 모든 그 말로 네가 심판받는 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다, 무겁다, 힘들다, 어렵다 하면 할수록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왜곡하다, 오해하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오해해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은 준엄하심이 아니라 자비하심이다 이렇게 알아야 정상인데, 율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준엄하신 분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교회를 정말 이렇게 왕성하게 부흥시키는 것과 한 영혼이 은혜 받고 회복이 되어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굳이 고르라면 하나님은 뭘 고르실까? 어떤 걸 고르실까요? 두 번째예요. 교회가 부흥되는 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걸 좋아하세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천국에서는 의인이 막 무대기로 돌아오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걸 훨씬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에 놓으셨어요. 그런데 영혼이 상처를 입고 떨어져 나가든 말든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셔. 이거 망령되고 오해되고 왜곡된 거죠.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하며 많은 제물을 드리고 기름진 것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라고 왜곡하고 오해한 것이에요. 그걸 망령됐다고 이야기한 거죠. 결국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 왜 명령하고 있는지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겁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 마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래 놓고 성경을 봤더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꽤 많이 여러 군데에서 본인을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자, 출애굽기를 좀 볼까요? 6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하게 하셨을 때에 그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누군지 알아?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케 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광야로 나갔던 자들이 나중에 뭐라 그러죠? 고기를 못 먹습니다, 부추를 못 먹어서 정력이 감퇴합니다, 이래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화덕 옆이 낫겠다. 왜? 하나님 따라가는 게 무겁고 힘들고 하나님 법 지키는 게 무겁고 힘들고 차라리 애굽의 노예의 짐이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짐과 애굽의 노예의 짐은 근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짐은 영생이 보장된 짐이에요. 미래가 보장된 짐이에요. 애굽에 지는 짐은 그 자손 대대로 계속 노예로 사는 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게 낫다는 거죠. 왜 나을까요? 이게 익숙해서 그래요. 노예 생활이 익숙하니까 하나님의 법보다 이게 더 익숙한 거예요. 뭔가를 봤더니 뭐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과거 옛날에 윈도우 XP라고 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굉장히 컴퓨터가 아주 뭐 느리긴 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썼죠. 근데 나중에 무슨 윈도우 7, 8, 이제 10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훨씬 더 좋대요. 써보면 너무너무 쉽대요. 그런데 손이 잘 안 가. 내가 그 기능이 별로 안 익숙해. 이게 훨씬 쉬운 거예요. 근데 할 줄 아는 사람이 볼 땐 너무 답답한 거죠.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어도 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이게 너무 편한 거죠. 근데 사실은 제대로 익히기만 하면 이게 훨씬 속도도 빠르고 훨씬 더 좋은 기능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잘 하기를 싫어해. 왜? 이게 내 몸에 익숙하니까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무거운 짐에서 건져내줬다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만나가지고 내가 짐을 더 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짐을 어떻게 하셨느냐? 시편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셨다 그랬어요. 그 무겁고 힘든 걸 본인이 지시고 우리한테는 쉽고 가벼운 것을 주셨다고 얘기하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고 내 멍에를 지고 내 짐을 져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셨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지금까지 져왔던 내 짐이 더 가벼운 것 같아. 돈 벌러 막 안달복달하는 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보다 가벼운 것 같고, 내 자식을 어떻게 잘 만들기 위해서 막 노심초사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가벼운 것 같아. 내 집 꾸미고 내 차를 새로 사고 내 직장을 새롭게 하고 막 내 환경을 바꾸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이게 훨씬 더 부담스럽고 어려워.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간혹 옛날 어린애들, 요새 애들은 그런 애들 없어요. 10,000원짜리랑 500원짜리 주면 요즘 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1,500원을 가져요. 옛날 애들처럼 10,000원짜리 500원짜리 주면 걔들은 익숙해서 500원짜리를 그렇게 갖지 않아요. 요새는 똑똑해서 다 가져요. 그런데 옛날 애들은 무지해서 예를 들어 10만원짜리랑 500원짜리 주면 500원짜리를 갖는다고. 왜냐하면 지들이 써본 게 500원이라
참 우리는 미련하게 보이는데 그것보다 사실 더 미련한 게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훨씬 더 보장되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을 지키고 앉아있는 게 쉽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람 만나서 읍소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더 쉽고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는 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믿음 문제예요. 아는 사람이 신뢰감이 있어서 새로운 시스템을 써보니까 훨씬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목회실에 컴퓨터를 바꾸는데요. 옛날 세븐인가를 깔아왔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바꿔줄까? 바꿔줘. 왜? 써봤거든요. 그게 훨씬 빠르다는 걸 내가 알거든요. 무조건 바꿔줘. 다 싸그리 다 해줘. 이렇게 했어요. 왜? 너무 편한 걸 아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짐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를 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마치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얘기를 했을 때 100데나리온도 비싸다고요. 한 500만 원 되니까 이것도 쉬운 게 아닌데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냐?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죄의 짐을 좀 벗고 가벼운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라는 건데 사람들이 죄에 익숙하다 보니까 죄의 무거움이 얼마나 큰지를 사실은 실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안에서 암덩어리 막 이만큼 자라는데 괴로워요. 그런데 이 괴로운 것보다 뭐가 더 힘드냐? 수술실 가는 게 너무 두려워. 그러니까 병원을 안 가.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왜 겁나게 수술 때 누우라 그러냐는 둥, 수술 비용이 얼마나 부담스럽냐는 둥. 사실은 이건 죽는 문제인데 그냥 무서워요. 그거 마취했다가 안 깨면 어떡해. 그럼 암으로 그냥 가면 어떡할 건데. 사실은 굉장히 미련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존의 삶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별로 우리에게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레미야서 본문에 나온 말씀이 그거예요. 나에 대한 가장 큰 오해, 내가 지금 가장 서운한 게 뭔 줄 아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할 때에 너희를 지금 잘 되게 하려고 명령할까? 잘못되게 하려고 명령할까? 내가 너희가 지금 지고 있는 짐과 내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게 어떤 게 더 유익할지 내가 모르고 지금 너희한테 얘기하고 있을까? 그 정도의 신뢰감도 내게 없는 거냐? 이런 거예요. 이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내가 내려놔요? 안 잊혀져요. 안 잊혀지죠. 그런데 내려놓으라 하시면 그분이 훨씬 더 나으시니까 그 말을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여기지 말고 그게 더 쉬운 말씀으로 여겨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잘 않는 거죠. 우리를 죄의 짐에서 풀어주셨다는 그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도 이렇게 얘기해서 요한 1서를 좀 보죠. 5장 3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근데 계명을 지키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계명을 부담, 무거운 것으로 받지 않고 지키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힘들어 죽겠고 안 하고 싶고 그렇지만 내가 억지로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은 해야 되니까 할게요. 이거는 사랑한다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명령하신 이 계명이 내가 스스로 고민하고 뭘 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가볍고 좋은 것을 내가 믿고 합니다를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쉬우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 해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그렇게 쉽게 만들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 그래서 그 마음을 내게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으로 들리게 해주세요. 이거죠. 똑같은 말을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하는구나 듣는 사람도 있고, 쟤는 나 볼 때마다 좋은 소리를 저게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경우인데 무엇이 생명이냐 하면 전자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한다는 말로 들려야 되는데 자꾸 이게 안 해도 되는데 하라고 하시는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자유를 강조하고 자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억지로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담스럽게 감당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힘들고 괴로워 죽겠어도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 아니요. 차라리 안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고 회개하는 게 도리어 나아요. 억지로 하면 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도 했는데 이런 의가 살아서 차라리 회개할 기회조차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답답하고 어쩔 때는 저도 막 속상하고 확 잡아 끌어당겼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이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면 안 되거든요. 묻겠죠? 목사님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 안 됩니까? 돼요.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보니 이제는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내가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때 맞아, 하나님 말씀 좀 부담스러운 거 맞아, 이래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안 돼야 되는데 나는 왜 부담스럽게 받고 있을까? 그렇다면 내가 뭔가 바뀌어야죠. 하나님 그 말씀보다 다른 해결책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내게 유익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렇게 못 듣고 부담으로 듣고 있던가, 잘못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예레미야 앞에서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했던 자들을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이제 내가 너희를 버리고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한테 있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것을 바꾸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쳤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의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부담스러우셨죠. 그런데 3번이나 가서 계속 기도하고 그래도 아버지의 뜻이,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이, 그래도 하나님이 더 나은 것을 요구하시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나오셔서 부담스럽게 억지로 지시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가 이제 반드시 가야 될 때를 간다라고 해결하고 움직이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냥 일단 복종해, 그냥 억지로라도 해,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겨. 그거는 사실 이 말씀에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과 왜곡을 고치고 순종하는 기도에 성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망령된 판단과 행실들이 있었다면 성령으로 늘 가르치시고 수정케 하여 주셔서 인자함에 머무는 자에게 늘 인자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인도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내 죄를 무겁게 여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익숙하여져 가기를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자원하는 심령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받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도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